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4편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24편이 되겠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이라는 말은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힘이 강한 강자가 약자를 뭐 하는 거야? 철저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약자가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는 엄청난 뭐가 임하게 되냐면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강자가 약자를 뭐 하는가? 철저하게 뭐냐면 지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거역을 할 때는 엄청난 뭐가 오게 되는 거야? 프랙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는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knowledge is power라래요. 아는 것이 곧 뭐라는 말씀이야? 힘이요. 강자가 돼가지고 약자를 지배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한국 분들. 이 말씀은 지식은 곧 힘에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냐면 근본인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빌드업하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나를 알고 누구를 알아야 또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뭐는 거 100번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지식이 없어. 호세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는 거야?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돼서 뭐 하는 거?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뭐냐면 전부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해서 무지라는 얘기는 뭐하는가? 한마디로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전부 뭐한다? 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뭐냐면 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한테 음료한테 전부 뭐냐면 사로잡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식을 빌드업해서 뭐 하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요. 힘을 쌓는 게 중요한 거요. 근데 만일에 힘이 약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자에게 의지를 하면 되는 거요. 의지를 해서 자기를 구원함 받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의 뭐냐는 거? 지혜인 거요. 성경에서 그런 자가 있었어, 구약에서. 자기는 힘이 너무 약한데 너무너무 힘이 강한 자를 의지해가지고 자기보다 수십 배나 강한 자를 물리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다윗 소년이요. 다윗 소년은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을 희롱을 할 때 조롱을 할 때 간담이 뼈마디가 녹을 정도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은 비록 자기는 힘이 약하지만은 힘이 절대 강자인 누구를 의지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오니까 야 이놈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니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셨느니라. 그래서 너와 네 군대의 모든 시체들을 하늘에 뭐하는 거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에 어디를 내리쳐버려요? 여기서 맞아, 꼴팍이래, 맞아. 이 말을 내려쳐가지고서 뭐 하는가? 실상으로 다윗 소년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서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 갖다가 아주 그냥 멸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들의 군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실상으로 뭐가 됐어요?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소년은 다윗 왕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줄로 매섭니다. 그럼 다윗 소년만 그러면 뭐해? 누구도 그래야지.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지. 저와 여러분도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여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함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미 대적들한테 멸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뭐예요? 내용이에요. 이 송축하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에 또 이 말 한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을 보존하는 새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다윗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이게 다시 또 세상 끝날에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다윗 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재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끝날에 다시 택하게 돼 있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적인 뭐가 되는가?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까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 계셨던 줄로 매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쫙 가르고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려는데 그 앞에 뭐냐면 초롱성 같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칼을 딱 쳐고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너는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고함을 치니까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던 한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그 앞에서 팍 불어버려요. 그러고서 주의 종이오니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냐면 비책을 일러줍니다.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그 비책대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비책을 일러줬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비하면 메뚜기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메뚜기하고 군대 장군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그 뭐 뻔한 거 불을 보듯이 뻔한 거지.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겼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신 이름이 뭐야?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만 되면 뭐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치러 만약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예언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소위 얘기하는 종말론정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질 징조를 쫙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가?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치러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한절로 메서매라. 왜? 대적이 나를 치러 일어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주의 도움이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5분 후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그렇죠? 이렇게 유한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자이신 올마이리가이신 능치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뭐를 하는 거야? 의탁을 하라 이거예요. 의지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 힘을 뭐라는가? 빌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니라 라고 한 줄로 메서매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갖다가 밤낮으로 주야장창 치러 일어나가지고 삼켜버리려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자, 시편 56편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이 841절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시편 56편 1절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려. 여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그냥 씹어먹으려고 종일 뭐 하는가? 종일 대드는 거 이렇게.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매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며 삼키려고 달겨들지만은 다윗 왕은 누굴 의지했다는 거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고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해픈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보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산채로 뭐 했을 것이다? 삼킴을 당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이 엄멀해서 우리의 영혼이 뭐 하는가? 그 물에 수장 잠겼을 것이고, 6절에 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뭐 하는가? 씹어서 뭐 하는가? 삼켰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씹힘을 당했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혼이 사냥꾼의 올매 거친 같이 올매 거쳐서 우리의 손이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말인가 잡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 왕이 벗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벗어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멸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라고 하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대적들이 영적인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집어삼키려고 대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멸하여 우리가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이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거? 덮친다라니까 물이 영혼을 실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덮치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했고 또 삼켜버렸을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내용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많으니라 찾느니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하루 종일 찾아 나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킨다니까 물이 육신적으로 워러가 삼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오라 내가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음녀에 앉은 물을 설명을 하는데 15절에 가면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다? 방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물은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에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물이 내 영혼을 뭐 하는가? 예, 삼켜버리려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물이? 음녀가 깔고 있는 비진리의 물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뭐를? 영혼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영혼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들어 오는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비진리의 물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영적인 민족들의 영혼까지는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였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69편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기 있잖아. 물이 어디까지 흘러넘치는 거야? 영혼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설 곳이 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물이 결단코 이제 뭐 하는가? 영혼까지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부 짐승에게 뭐를 하냐면 666에 짐승의 뭐를 받게 되냐면 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진리의 물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영혼까지는 결단코 흘러 들어올 수가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11장 10절에 보면은 북방왕으로 묘사된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북방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쳐들어오는데 물이 아주 그냥 넘침같이 흘러들어와서 남방왕의 성읍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군사들이 쫙 남방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물이 뭐하는가 창이라서 넘쳐오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하면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유다의 남쪽 서던 킹덤 있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걸 갖다가 북이 전부 범람을 해가지고서 그 물이 아주 그냥 창이라서 유다까지 이르는 것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를 상징하는가? 세력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방왕의 세력을 갖다가 물로 비유를 했고 아수르 왕의 군대를 갖다 또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고 음녀의 안전 말하니까 물이니까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는 얘기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뭐하는 거야? 삼키게 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어서 삼킴을 단치 뭐하는가? 않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먼저 가봅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읍들을 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에 뭐하는 것 넘침같이 그 세력이 임하는 것을 쳐들어오는 것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봅니다.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을 하니까 아수르 왕과 그 모든 군사력을 갖다가 창이란 큰 뭐로 비유한 거야? 하수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 보세요. 사단의 세력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국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창일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대적의 세력이 물에 넘친같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엄말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이렇게 잠식해 오는 거예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주목해서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누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에 넘침같이 들어와서 영혼을 말하는가 잠식했을 것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창조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부 뭐냐면 이런 일들이 뭐냐면 임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희가 누구요? 이 어둠의 영들 사단의 세력에게 주어서 뭐 하는가? 씹혀먹게 한다는 얘기는 다 밥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뭐 하는가? 찾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해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달겨들지만은 다윗 소년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뭐 하라는 게요? 대적하라 이거요. 소인배 사울왕같이 왕이 됐는데도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말고 뼈마디가 녹지 말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들 누구 하나 나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들 힘에 의지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나 다윗 소년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희 입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뭐 하는 거야? 저들에게 뭐 하는 거야? 씹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씹어먹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는 거야?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응? 7머리 10뿔 짐승에 뭐가 되는가?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자나 자유자나 빈궁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뭐니까 라면 하나 못 사 먹게 돼 있어요. 짐승의 인칭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니까 또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가지고 나의 도움이 되셔가지고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갇혔단 말이에요. 새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손발이 머리가 뭐가 되는 거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묶이게 돼 있어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셔가지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던 새가 탈환한 것 같이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다윗 왕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9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란 말이에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이해가 되죠? 그 시편 기자가 누구를 의뢰한 거야? 하나님을 의뢰한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 절대자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낭독해드렸잖아요. 암송해드렸잖아요. 시편 기자가 다윗왕이 여호와는 나의 뭐야? 목자시오. 내가 뭐가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는 거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거든. 예레미야 5장 6절 하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했잖아. 예시가 34장 31절 하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 사람. 응?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지금 뭐로? 목자로 비유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흉통하다는 얘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놓이니까.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담을 받으면 양은 뭐가 된 거야? 소원성 챙구지. 더 이상 뭘 바래? 양이 원하는 게. 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뭐하는 거? 푸른 초장인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뭐 하는 거야? 물에 비질에 잠식하게 하는 거 아니고 내 영혼을 뭐냐면 소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 누구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뭐?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한절라 매사매다. 그러면 그가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이름이 있다는 거지. 아이 목사님 뭐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뭐야? 이름이 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5, 60년 7, 80년 해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70이 되는데 자네 선친 조남이 어떻게 되는고라고 했는데 이름을 몰라. 뒷머리만 극적해. 그럼 그 제대로 된 자식이요? 남의 자식이요? 이 동네에서 후레 자식이래 맞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7, 80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후미에 증거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깨우침 받은 후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면서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목자, 나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 91편 2절 다시 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 환난 날에 나의 뭐가 되는가?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야. 이제 계시록에 가면 창세기 전무후문 환난의 시대가 올 때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는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요새시란 말 요새가 된단 말이에요. 포트리스가 된단 말이에요. 견고한 뭐가 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냥개의 올매에 사냥꾼의 올매에 새가 딱 걸리면은 옴싹다싹 할 수 있어 없어요? 바등바등하면 할수록 더 꼬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제 힘을 의지해서 바등바등 뭐 하는 거야? 설치면 설칠수록 점점 인생이 뭐가 되는 거야? 꼬여가는 거예요. 말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니까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지게 해가지고서 와 새가 올무에 걸렸던 새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그 새가 뭐 하는가 감사하고 뭐 하는가 자유롭겠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3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진리가 뭐라서 말씀이 진리잖아. 말씀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의지할 때 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인생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전부 뭐하는가? 푸른 초장으로 뭐하냐? 인담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하는가? 평안한 거예요. 찬송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고 꾀꼬리 못한 찬송으로 목소리로 찬송을 한다라 가지고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요. 이제 때가 되면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 영혼이 뭐가 되는가? 물에 마는가? 잠겨진단 말이에요. 전부요. 꼴깍꼴깍 하면서 전부 넘어가는데 무슨 놈의 평안해? 평안이 오기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가 된가? 하나님의 장정에 품어주시게 될 줄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거지. 마태복음 24장 37절 하면 인자임은 노아 때 갖다 렸어요. 40에 40제가 비가 내려가지고서 기식하는 생물이라는 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게 다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암으로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더라도 코나 입으로 코 입 딱 한 10분만 한번 막아보세요.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은 서포케이트 된단 말이에요. 질식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식하는 생물을 다 뭐가 따랐어요?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랬으니까 인자 때 지금 70억의 인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아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요? 단 노아의 식구 8명이요. 많은 숫자가 아니요. 이 창세의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일곱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는 70억의 인구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소수의 뭐가 남은 자 인자하면 노아의 때야 뭐 같다랬잖아. 같다고. 겨우 8명이잖아. 또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같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의 불심판이 임할 때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구요? 3명이야. 3명. 노아, 롯과 2딸. 이해가 되세요? 롯의 사위는 뭐가 됐어요? 장인어른이 설파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롯의 처는 뭐야? 뒤를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겨우 3명만 구원받았어. 그 3명이 뭐가 돼? 그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노아의 때 온 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아가지고서 노아 식구가 새로운 세상에 뭐가 된 거야? 다시 또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남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의 그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70억의 인구를 전부 그냥 하나님이 와이프아웃 시켜버리고 소수의 남은 자만 또 마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실어 남겨두게 될 줄 아멘이나 그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붓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다라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뭔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기는. 예수님 구세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야?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 타전기인들이 주여 주여예요?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심고 먹고 이 세상 삶 Enjoy your life 하면서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느냐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누구요? 맞아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야. 교회에 나온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뭐라는 거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약에 내 육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만큼 뭐가 갖겠냐면 힘이 있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떻게 뭐를 믿고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누굴 의뢰하기 때문에? 맞아요. 전능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도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빼도 박도 아니라고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을 하잖아.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들어가니까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가는 거 천국을. 그러면 뜻을 행하려면 뭐가 되는 거? 우선순위가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그래서 아는 게 먼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뭐야 하는가? 아는 거예요. 알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건 미신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건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만약에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모면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여주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지교회 한 치 앞을 5분도 모르는 주의 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응? 뻔한 거지 뭐. 응? 같은 운명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본문 7절 갑니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매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니까 올매에서 벗어나니까 새가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뭐냐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네? 내 행하는 내 삶의 그 모든 여정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뭐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뭐가 매이질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 되시며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갔다? 적막한 데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예. 그 앞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시편 94편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뭐였더라? 처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정막 중에 음부에 내려갔단 말이야. 내가 이미 어쨌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하라?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가 됨이시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 삶을, 나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는 졸지도 않고 뭐라는가? 주무시지도 않고 실족지도 않아가지고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고 영원토록 나를 뭐하는 거야? 둘러쳐서 보호하여 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8절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어디 있도다?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이름이 있다는 거지. 제가 누구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제 호칭이고 저의 뭐가 있단 말이야? 이름이 있단 말이요. 저의 이름이. 이거 같이 여호와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이름이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이름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잘 깨워, 아멘 열심히 하고 잘 깨우쳤으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네. 잘 들어보세요. 성경 어디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엔가 막 알려줘야 되겠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을 처음으로 쳐서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고 깨우쳐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무자했단 말이에요. 태를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서 사무엘을 낳단 말이에요. 그래 젖을 뗀 후에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서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쳐서 실로에 가서 뭐하는 거야? 사무엘을 바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 선지자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는 지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맺히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실로하고서 옆에 보면 꼬불꼬불해 이렇게 해놨어. 관두성계후 그거는 영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뭐는 도움은 누구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전부터 펴보세요. 시편 121편 제가 증거한 내용을 확인해 시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영혼을 만약에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산들이 뭐하는가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둘러 지켜주시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킹 데이빗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
환난을 모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